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1일 우리 강서에게 강서 그리스도교회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들도 만개했고 벚꽃은 많이 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오늘은 또 공기도 좋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기쁩니다. 또 오늘 예배당에는 우리 팀들도 많이 와 있고 가족들이 와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싱글들도 와 있어서 너무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해준 최민영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겠고요. 또 우리 성찬 기도와 헌금 기도를 해준 송영준 형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부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너무 특별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요, 가정교회 자치적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잘 드리라 그랬어요. 거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분이 생일이기도 하고 그러셔서 격려를 주신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제주 가정교회는 거기 개인 그 NR 숲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한국교회 연합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엔 김현지 자매가, 성찬은 떡의 배인호 목사님이, 또 성찬 잔에는 임혜정 목사님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온 목회자들이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성찬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했고 또 마지막에 그 찬양 아멘 그 찬양을 할 때 온 교회가 같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했더니 너무 이게 잠실교회에서 감동이 되고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예배 드릴 것을 꿈꿔보면서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 좀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벌써 5번째 주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로마서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니까 그 로마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리얼하게 나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박찬돈 선생님의 설교 포인트가 예전에 한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했는데, 박찬돈 선생님 기꺼이 자기 로마 설교한 거 저 자료를 보여주면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0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신약의 약 3분의 1 편지, 복음이라고 전달된 서신서에는 대부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그 중심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유명한 또 표현도 이렇게 있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만물을 본다면, 창조물을 본다면 하나님을 더듬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불경건함은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되고 떼묻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위선적으로 되고 인간적인 욕정이 많이 사로잡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 관계에서도 멀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함.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공평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자녀 관계가, 또 사회 전반적인 관계가 안정되지 않고 깨지는 관계가 속출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또 전 세계 사회를 볼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투영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구조가 좀 다른데, 원래 이렇게 3개 포인트, 2개 포인트 제가 전달했는데요. 오늘은 포인트를 약간 동심원 구조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명한 주석서가 있는데 좀 참조해 봤는데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난 논증은 연속적인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된대요. 18절은 가장 바깥에 있는 원으로 우주적인 기소에 대해서 말하면 시작한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받은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옳지 않은 것은 처벌한다는 그 기소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나온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거절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도덕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 점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구절은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사회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 로마 사회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이기도 하는 모습이 각각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우리가 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본다면 사람들이 꽃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꽃 보면 되게 감탄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꽃만 보면 모여서 보려고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잘 못 모이게 여의도 꽃축제도 다 취소했고 여러 가지 취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또 하늘을 보거나 별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여러 가지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 앞에 우리는 되게 겸손해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경험하는 거겠지만 대자연 앞에서, 창조물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삶에서도 자연이 변하는 걸 보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봄에는 새순이 돋고 또 이렇게 푸른 잎이 자라고, 또 제가 어제도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람들이 내려서 그렇게 쑥을 뜯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전거 도로 옆에 쑥을 막 뜯는 고무봉지를 들고 있는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을 보면서 자연이 봄이 왔구나. 사실은 우리는요, 자연의 법칙 안에, 아주 큰 자연의 큰 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옷을 벗고 살지 않고 한여름과 한겨울을 순응해서 살잖아요.
겨울에는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자고 또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로 따라간다면 이 세상을 잘 보면 또 창조물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중에 제가 잘 많이 보는 거는 신실하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구와 우주는 항상성이 존재합니다. 겨울과 봄이 존재하듯이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지도 않았고 시간을 없애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실은 생로병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자라고 발전했다가 병이 나서 늙고 죽는 것을 순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면 사실은 생성되는 원리로 살고요. 하나님과 잘 모르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에는 약간은 삶이 관계가 여러 가지 부분이 깨지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에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생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 우리도 느끼겠지만 자연보다 콘크리트가 더 가깝고 자연보다 사람들에게 경쟁이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우리가 까먹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었던 우리에게 평화롭거나 안정된 그런 마음보다 뭔가 불안하거나 쫓기게 되거나 걱정하게 되거나 심지어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를 잘 보는 것도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면서 변명을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해서 점점점 많이 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그래도 조금 자주 보시면 좋겠어요. 새싹을 보셔도 좋고 새순을 보셔도 좋고 하늘을 보셔도 좋고 구름을 봐도 좋고 공기가 좀 맑다면 좀 건강한 상황이라면 햇볕을 좀 쬐면서 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이 따뜻한 날씨에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순응해서 살 수 있는 좋은 평화로운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좀 동심으로 두 번째로 좀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있을 자리를 하나님에 주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신을 섬기게 되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만물에 좀 힘이 있는 동물이나 조금 우월한 동물이나 우월한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두고 신의 모습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싶은 건, 사람이 믿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잘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행동은 그 나중 거고요. 죄를 시작하는 뿌리, 죄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고 우리가 불건강과 불의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왜 멀어졌는지 보면 사실은 그 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또 우리 죄의 본질은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놨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땅히 드리지 않은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시작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 그 교만에서 나오는 허망한 마음, 또 지각 없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 행동이 우리 마음에 죄를 지면 죄책감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삶에. 저는 아내 김수미의 남편이기도 하고 딸 박예리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있어야 할 위치는 남편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입니다. 가족에겐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제 삶의 동기와 목적은 저와 함께하는 관계인 제 아내 수미와 제 딸 에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같이 식사도 하고 너무 좋은 교제, 좋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관계예요. 하지만 제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저희 가정이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좀 끔찍한 상상입니다. 제가 아마 제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랜 생활을 결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음란한 죄성을 보면 바람을 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이한테는 제가 화를 많이 내는, 지금도 좀 가끔 짜증을 내서 애리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런 삶을, 죄성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죄를 같이 더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폭발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본다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저희 가정을 잘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는 창조 원리에 맞게 살았고요. 또 죄를 지면,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해결하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끊임없이 교만해지기보다 겸손하게 아빠 제자의 삶을, 엄마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아직 우리 딸은 제자가 아니니까 딸의 삶을 잘 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건 제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충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뭐냐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저희가 안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테 배우는, 또 교회에서 배운 좋은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또 사과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관계를 잘 이렇게 느끼는 것, 잘 센스하는 것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아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 다른 것과 더 깊어진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수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딸 에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의 아빠로 살고 싶어요. 자주 안 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격려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죄와 멀어져야겠죠.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주는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부, 모든 싱글의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99 의인보다 한 명 회개하는 것이 더 큰 잔치가 있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싱글과 결혼부 모두가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너무나 큰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고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죄의 고리를 끊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죠. 죄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교만하게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마음, 또 깨진 관계, 또 좀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마음, 죄책감, 어두운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 해결을 하면요, 전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스스로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서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4절부터 28절을 지나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주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의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까지 합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은 사실 로마서에서 좀 많은 양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전 슬라이드 한 번만 거기 보면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24절,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은 부끄러운 저에게 그냥 내버려 뒀다고, 이 단락에 내버려 둔 말이 3마리나 나와서 찾아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좀 안 되게 이 말은 뭐냐면 넘겨주다, 전수하다라는 말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군중들이 처형받게 내버려두다 할 때 그 쓰던 말이었어요. 이 말을 뭘 얘기하냐면 선택권을 넘겨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창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로봇들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세요.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깊은 관계 또는
성숙한 관계, 대등한 관계로 성장하는 모습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선택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근데 점점점 아이와 우리 부모가 아이가 틴이 되면 성장이 되면서 선택권을 주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맡겨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간섭하는 게 제한됩니다. 그때는 강요로서 할 수 없고 존중과 대화와 이런 부분으로 관계를 가져가게 되죠. 성숙한 관계는 선택을 주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줬냐면 죄를 졌는데 선택권을 줬어요. 회개할 것인지 아닌지. 사람한테 죄를 해결할 것인지 죄에 계속 빠질 것인지 선택권을 줬는데 우리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세 번째 포인트 나옵니다. 좀 넘겨주세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할 말씀이기도 한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커진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작은 데서 사소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방치해두면 우리 삶의 죄는 지속적으로 파고듭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고 죽음까지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죄가 점점점 커져서 심해지는 모습을 성경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특별히 27절은 로마시의 사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지고 동성연애가 생기고 사실은 그 대가를 치렀다고 표현합니다. 참 성경 말씀이 적나라해요. 예, 로마 시대 지금도 많은 학자가 주장하기에는 로마 시대에는 죄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사 형상 중에 하나가 성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황제들이 또 많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동성연애에 빠져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가 엄청난 정복을 해서 부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삶의 많은 부분을 보면 타락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로마 시대부터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난 현재로 살고 있습니다. 점프를 푹 해서 로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작년과 올해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자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사회인가요? 순결한 부부관계보다 순결하지 않은 관계가 사회에 더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 삶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지 창조 원리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는 모습을 뉴스로 듣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인권의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시아들 이번에 특별히 아시안을 혐오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전 세계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만큼이나 전 세계에 죄가 가득 차인 것을 봅니다. 네, 물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할 수 있도록 많은 포장을 하고 정치가도 노력하고 교육도 하고 법도 만들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죄성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20대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가 공정, 정의, 저스티스입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20대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깊게 들어가 보면 딱 하나예요. 누군가의 죄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하나 해결한다면 드디어 하나님은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모든 결혼부 부모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모의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미안하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 느끼잖아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환경, 죄를 해결하지 않고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달되는 유전자의 힘을 봤어요. 저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아래 때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들로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너무 죄를 고백을 많이 해서 애들이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배우고 영적으로 어떤 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지 실제적인 것을 나누는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왜 싸웠는지도 알아야죠.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의 해결은 그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타협이 사실은 큰 물결을 일 수 있고요. 반대로 한 사람의 회개가 사실 하나님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한 도시에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사실은 물론 모든 사람의 회가 해결되길 바라시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에게 가서 죄가 커지는 것 대신에 죄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죄책감을 더 크게 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우리 죄야, 우리 음란함과 우리 거짓말과 우리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실 정말 많은 선물과 은혜를 상상해 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분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자라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계절을 바뀌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는 것, 죄를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죄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또는 하나님과 깊이가 얕아졌는지 깊어졌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커집니다.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